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2026년이 당신의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2026년 마지막 때를 준비하자 네 번째 시간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026년도는 이제 많은 격변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한 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롤러코스터 안전벨트도 안 매고 어떤 일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놀랄 일 없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위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한 사람의 암환자가 오니까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눌려가지고 예배가 안 돼요. 우리끼리 있을 때 여러분들이 예배를 뭐 잘 드리네 못 드리네 뭐 애들이 우네 어떠네 어쩌네 해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오랫동안 회개하면서 말씀으로 씻음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가 되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앞으로 그런 환자들이나 회개되지 않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붙여주신다면 그때 여러분들이 나가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들을 케어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시고 인도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자신도 비틀거리고 있으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올해 마지막 때를 준비하자라고 하는 이 슬로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도 못 지키면서 누구를 케어하고 누구를 주님께로 이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신자 같은데 바깥에 나가서 행동하는 거 보면은 안 신자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오신 이유는 말씀을 이루어서 말씀을 우리의 육신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돼요. 말씀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내 안에 그 말씀이 오셔서 그 말씀이 나를 이루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2026년도에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붙잡혀서 달려가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말씀을 인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씀 몇 구절 외워가지고 말씀을 인용은 잘해요. 근데 그 말씀하고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가 말씀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요한복음 19장 30절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믿으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했어요.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느냐? 무엇을? 그죠?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해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마치고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고등학교 과정을 다 이루었다는 거죠. 그죠? 주어진 사명을 완성했을 때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사명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그 말씀을 다 이루시는 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죄 사함 받게 해주고 병 낫게 해주고 이런 것이 다 이루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계획하신 그 모든 언약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아멘. 거기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것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우리 죄 사 주셨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구원받아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에 떠 있는 저 별들을 다 다스리는 주인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월급 조금 올라가고 돈 몇 푼 더 벌고 자동차 하나 사고 이런 것이 그렇게 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양보다 좀 큰 별들을 여러분들이 다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별이 자기 소속으로 되어 있다면, 자기 소유로 되어 있다면, 이거는 뭐 아파트 한 채 사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그런 스케일을 가지고 2026년도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을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는 에트예요. 알레프와 타무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십자가 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뭘 이루셨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셨다. 이제 더 이룰 게 없어요. 예수님 그냥 오시면 되는 거고 천년왕국을 다스리시면 되는 거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으로 왕으로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미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한테 와서 생명수를 마시고 이제는 우리가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다 이뤘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지금 미국 시민권 달라고 얼마나 사람들이 노력합니까? 그죠? 미국 시민권도 그만큼 중요하고 대한민국에 귀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귀화시험을 뭐 4번, 5번 떨어진다 그러죠. 그죠? 그 귀화시험의 과목 중에서 마지막으로 애국가 4절까지 다 외워서 불러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찬양 1절부터 4절까지 제대로 다 외워서 부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유행가는 2-3번만 들으면 다 알아요. 그런데 찬송은 그렇게 안 외워져요. 1절인지 2절인지 3절인지 헷갈리고. 왜 그래요? 그만큼 사탄이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 때 교회에서 밑바닥에서 이렇게 뒹굴면서 놀이하면서도 찬양 듣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애들 그냥 놔두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애들 따로 모아가지고 유아실에 갖다 놔놓고 뭐 이정극하고 뭐 해봐야 그거 다 헛방이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애들이 얼마나 복 있는 애들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들이 조금 찡얼거리고 시끄럽다 하더라도 서로가 이해하면서 생활 속에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이기는 자가 되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첫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태초에 뭐가 있었대요? 말씀이. 베레시트 하야 하다바르. 그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알겠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말. 그런데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었대요? 빛이 있었다 그랬죠. 그 빛은 뭐래요? 생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말씀이 들어오면 빛이 들어오는 거고 빛이 들어오면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죠. 아멘. 그러면 그 사망을 이기기 위해서는 뭐가 오셔야 돼요? 빛이 오셔야 되고 말씀이 오셔야 되고 그 생명이 와야죠.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할렐루야. 여러분들 안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5절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들 세례 요한은 빛으로 왔대요. 그 빛을 증언하기 위해서 왔대요.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빛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들 해는 항성이라 그래요. 그죠?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 발광체. 여러분들도 화가 나면 발광체가 되죠. 그죠? 네. 이 빛을 스스로 내는 발광체를 항성이라 그러는데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가 있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다른 반사체예요, 발광체예요? 반사체죠. 세례 요한은 반사체예요, 발광체예요? 반사체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반사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조물주만이 스스로 빛을 발하는 빛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조물주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내 빛이 아니고 누구 빛이라고? 하나님의 빛이 비쳐나가는 거예요. 아멘. 2026년도에 주위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10절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는데 세상은 그를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왜 못 알아봐요? 어둠이어서. 여러분들 여기 금덩어리가 예를 들어서 한 10kg 있다 그래요. 근데 여기 빛이 비치면 금인지 알지만 밤에 깜깜한 상태에서는 금인지 똥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알지 못한 이유는
여러분들 안에 어둠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빛이 와야 되는 거예요. 빛이 와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빛이 여러분들 안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어요. 왜 자기 땅이라고 해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그 땅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기 땅에 하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잘 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지만 바깥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들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 어둠을 몰아내기 위하여 빛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한테 다 빛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었다는 건 아니에요. 장성하게 자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장성하게 자랐을 때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로서 통치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 세상의 혈통이나 육체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만 오직 나야 돼요. 이것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러고 위로부터 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위로부터 거듭났다는 얘기는 영이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육이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영이 거듭났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4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니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할렐루야.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그러면은 말씀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던 영체가 보이는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람의 아들이다라는 얘기죠. 그죠? 네. 오늘 이 시간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 육체 안에 박혀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이 바로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 말씀 자체가 진리예요. 은혜만 주장하면 오늘날 교회에서 은혜만 주장하면 무질서와 혼란이 옵니다. 하나님을 무시해요. 경외하지는 않아요. 다 은혜잖아요. 그래서 도둑질하는 것도 은혜예요. 살인하는 것도 은혜예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가 뒤따라와야 되느냐? 진리가 뒤따라와야 돼요. 진리가 뒷받침되어질 때 우리는 공의로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여러분들 항상 은혜와 진리가 이 양천지 위에 올라가서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렇게 되었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은혜로운 삶을 주셨지만 그 삶을 누림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갖는 그 은혜가 더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들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렇죠? 단지 못 들을 뿐이에요. 왜 못 들어요? 빛이 안 들어와 있으니까, 덜 들어와 있으니까, 귀가 안 열려 있으니까. 근데 지금도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한다고 친히 말씀하고 계셔요. 잘 들어보세요. 들려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러세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우리 맨날 이렇게 바벨론에 잡혀가고 이렇게 완전히 삶 자체가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언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한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오늘 아침에 안 죽고 일어났다는 것. 아멘.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배고플 때 뭔가 먹을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앉아서 아멘이라고 여러분들이 화답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은 하늘에서 그냥 5만원짜리 다발이 떨어져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포커스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초점 자체가 안 맞으니까 내가 원하는 거는 A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B를 주시려고 해요. 그러면 기도는 뭐예요? A를 달라고 요구하다가 하나님 앞에 울고 막 금식하고 떼쓰는 게 기도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B를 알고 A를 포기하는 게 기도예요. A를 포기하는 게 기도죠. A를 떼써서 얻어내는 게 기도예요. 기서가 A를 얻는 게 기도야, B를 얻는 게 기도야. B 얻는 게 기도지, 그치? 근데 지금 대부분은 A를 그대로 달라고 때를 쓰는 게 기도로 착각하잖아요. 그러니까 30년째 기도했는데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그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가장 현명한 기도예요. 그죠? 네. 자, 요한복음 5장 36절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묶어놓은 것이 책이 성경이에요. 그죠? 예. 성경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진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에 의해서 쓰여진 모든 감동된 그 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말씀이 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이 육체를 입고 우리 예수님이고 그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 아멘. 이 성경 자체가 예수님은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무엇을 이루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러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리고 모든 그 예수님의 일대기와 예수님에 대하여 써놓은 책이 성경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7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그 말씀. 선지서, 율법이나 선지서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율법과 선지서,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여기서 완전하게 하다라는 얘기는 이루다, 완성하다, 끝내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완전하게 이루어서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취해야 돼요. 그냥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취해야죠. 그죠? 그래서 하늘의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하고 하늘의 보물을 쌓고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은 땅의 것만 찾고 땅에서 이 벌레처럼 땅바닥만 기고 산다면 지금 우리는 천국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 사는 거예요. 땅에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땅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삶을 풀어놓았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하늘의 것을 취해서 하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땅의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그러한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살면 하늘의 것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거하고 성경 말씀 안에 말씀대로 살라는 것을 하나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천지는 물질이에요. 그죠? 율법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선이에요? 물질이 우선이에요? 말씀이 우선이죠. 그러니까 이 물질이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이 말씀은 영원하다.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다 연결되어져요. 자, 두 번째,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했던 자들이죠. 자, 이사야서 53장 1절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칼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살아가기를 연한 쑥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온 모양도 없고 품새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손에 옷이 박혀, 그죠? 그래서 여호와는 손을 놓으라, 옷을 놓으라라는 의미죠. 그래서 아까 1.1획 할 때 1점은 요옷을 얘기하는 거고 1획은 바보, 꽃이라고 해서 이 가시를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 어디에 찔려요? 가시에 찔리죠. 그래서 예수님 손에 옷이 박히는데 그것을 우리가 1.1획이라는 데로 두 가지를 붙이면 요가 돼요. 요가. 그러면은 여호와를 나타낼 때 요가 되는 거예요. 야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예수님 자체가 어떤 존재였냐 하면은 1.1획과 같은 아주 보잘것없는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뭐 키가 1m 90 넘고 얼굴이 넓지 않고 미스터 코리아에서 막 얼굴 나오고 이런 게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왜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영웅이라고 칭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낮고 천한 자리에 임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천국에서는 높은 지위를 얻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으니까 버려요. 경배해요. 우리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흠모할 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돈. 하나님 말씀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었다는 것은 지금 성경 말씀을 길거리에 가서 사람들한테 전해보세요.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흠모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 키가 150에다가 메모리콘에다가 대머리에다가 안장다리에다가 몸은 왜소하고 진짜 볼고 없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도 바울 하면은 막 대단히 막 이렇게 용맹스럽고 키도 크고 막 네, 강하고 담대하게 막 복음 전하는 거 보면 대단한 사람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3절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감각을 많이 겪었으며 실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실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제게만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는데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자기 죄 때문에 지가 잘못해갖고 지가 얻어터졌고 지가 질렸고 지가 죽었고 지가 심판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오늘날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똑같이 예수님을 취급한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왕으로 주님으로 모시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냥 소크라테스나 공자처럼 그런 한 사람에 불과했다. 그리고 오늘날 저 기독교 믿는 저들은 전부 다 없애야 된다 라고 하면서 79명이 기독교 폐쇄 법안을 만든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겁니다. 오직 눈이 열린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모신다는 거죠. 아멘. 그들이 지금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그때는 완전히 달라지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전부 다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게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 죄 때문이에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오늘 내리기 평화롭게 사는 것은 예수님 징계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얻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았다는 거죠. 그 말씀을 믿고 날마다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양 같아서 양은 스스로 길을 못 찾아요. 목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양 같아서 지 마음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다 자기 마음대로 가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 거예요? 목자가 되신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자, 읽겠습니다. 같이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권력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거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그가 씨를 목에 들어 그의 발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네, 여기 보시면요, 예수님이 입을 다물고 계셨던 그 모양이 양털을 깎을 때 양은 울지도 안 하고 아하도 안 하고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서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대해서
하신 바로 그 제물이셨다는 거죠. 네.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래서 빌라도 앞에서 아무리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고소 고발을 해도 입을 다물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조금만 자기한테 가시처럼 하나만 질리면 그냥 입이 안 다물어지죠. 그래서 입이 안 다물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이 차이가 분명한 거예요. 그죠? 네. 될 수 있으면은 이 재봉틀로 입을 박아야 됩니다. 그죠? 주여, 제 봉틀로 제 입을 박아주세요. 네, 이걸 박아야 돼요, 사실. 근데 안 돼요. 그래서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받았다. 그러니까 내 백성이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자기 땅에 왔고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알아보지를 못하더라. 이게 얼마나 답답한가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애들 낳기 전에 군대를 가잖아요. 결혼해요. 그리고 몇 년 만에 전쟁 끝나고 돌아오면 아이가 막 커져 있어요. 주원이 아들이야. 그러면 아빠가 돌아오면 애가 뭐라 그래요? 아빠 그래요? 아저씨 누구세요? 그래요. 아저씨 누구세요? 그럼 우리가 지금 예수님한테 아저씨 누구세요? 하는 거예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늘나라의 아들들로서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아저씨 누구세요? 근데 뭐 어떻게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거짓이 많지만 예수님 입에서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아무것도 없었지만 돌아가신 후에는 부자와 함께 있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질고를 당하시고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려서 그의 씨가 영으로다. 그의 씨가 여러분들 안에 다 하나씩 심겨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들 안에 자라는 것은 뭐가 자라요? 여러분이 자라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자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자라면 거기에 열리는 열매는 뭐예요? 예수가 열립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밭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알겠죠? 근데 이단들은 뭐라 그래요? 네가 작은 예수다. 너가 예수다라고 얘기하죠. 이러면은 뭐예요? 네,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교주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내가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내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밭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씨가 바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랄 때 하나님이 그 열매를 거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첫 열매의 소산물로 예수님과 함께 거두어져서 복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감당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람들을 건져서 영생으로 옮겼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자들이에요. 마귀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안에 이 사탄의 씨가 들어와서 사탄이 자라고 있었었는데 그것을 꺾어내고 불사르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사탄이 자라는 것을 가지셔서 선악과 나무가 여러분들 안에 자랐었죠. 그죠? 그런데 그것을 불지르고 꺾어내고 뽑아내고
그 안에 생명나무가 와서 자라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 생명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성령의 생수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구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8절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예. 구약의 모세와 그 다음에 첫사람 아담이 안식을 누렸더라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는 참다운 안식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운 안식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 안식이에요, 안식. 아직도 내 안에서 복잡하고 안식이 없고 두렵고 걱정되고 이러면은 여러분들 안에 완전한 안식인 예수님이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내가 주인이에요. 불안정한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초청하시면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채워 넣어야 됩니다. 11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마음의 말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니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너희를 굳게 잡을지어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데 내 힘으로 내 스스로는 안식이 가능해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누가 오셔야 돼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왕으로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우리 안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붙잡고 있는 사탄을 다 찔러 쪼개버려요. 그러면 나는 죽어요, 살아요? 죽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 살아요, 죽어요? 산다고 하는 사람들 제가 칼 들고 와서 쪼개볼까요, 한번? 네? 쪼개면 죽어요, 그죠? 그럼 나는 육체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날마다 여러분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말씀으로 찔러 쪼개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 안 죽어요, 육체도. 안 죽으면서 죽어요. 죽으면서 살아요. 이것이 신비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 그래서 이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그 피를 가지고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 가셨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받아주셔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계셔요.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게 바로 쉐키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셨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이 구원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하는 은과 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지고 고귀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구해요? 은과 금을 구하죠. 올해 은이 2배 이상 올랐어요 벌써. 그죠? 예. 은 1kg에 200만원 정도 했던 것이 지금 680만원 정도 하죠. 예. 앞으로 이 은이 없어서 못 산대요 지금. 예. 금은 더 하죠. 완전히 금 같아요. 자, 19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비롯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흠없고 점없고 티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이 다 이루었다는 거에 한 부분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이 생각밖에 안 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우리 자체가 흠없고 점없고 티없고 주름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 하나님 안에 믿음들과 하나님과 소망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그 천국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1장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해가 가까우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바뀌느냐? 나라와 제사장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이루어 가야 됩니다. 올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치는 자들도 볼 것이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여호와는 너희 형제요 예수의 연락과 나라와 창원에 동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담보라 하는 서에 있었더니.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 그분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분이다.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다.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분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아무리 자기가 담보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적었다 하더라도 자기는 나는 예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나는 요한 자신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늘나라를 증거하고 누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스스로 하나님이다 아니다? 아니다. 사람일 뿐이다는 거예요. 아멘. 예.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베었고 그의 이름은 인도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이사야서 53장에서는 올품이 있었대요, 없었대요? 없었죠. 올품이 없는데 그분이 뭐냐? 아기로 왔어요. 하나님이 아기로 왔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기를 보면서 하나님이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문이 열렸던 성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목자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왕으로 있던 헤롯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지위가 높다고 해서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다. IQ가 높다고 해서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합니다. 오늘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어깨에 정사를 배웠는데 그의 이름은 펠레예요. 김여자. 아주 이상하다 이런 얘기예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존재다. 그런데 그분은 모사래요. 모든 지혜의 으뜸이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래. 어린 아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래. 여러분들 화성이 보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오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누가 안 믿겠어요? 그죠? 안 믿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성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그렇지만은 진짜 예수님이 어린아이로 왔을 때 저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은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그거를 믿고 무릎 꿇고 황금과 모략을 갖다가 바치지만 영안 안 열린 사람들은 뭐예요? 사실 제정신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봤을 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영안이 이렇게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제정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5만원 헌금하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거 왜 거기 갖다 바치냐고. 양평 해장국까지. 이게 세상 사람들의 논리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래. 애기가 아버지래.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평강의 왕이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거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너희들이 행하는 영역이 아니고 너희들이 이루는 영역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우리 눈에는 좋은 것도 없고 음모한 모양도 없고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보면 여러분들 다 근무할 만해요? 근무할 것이 없어요. 네. 저는 좀 근무할 만해요. 얼굴도 번쩍번쩍하고 있고 머리도 빠져있고 그죠? 지금 웃지마. 그래서 이 근무할 만한 것도 없는 것을
진주를 알아볼 수 있는 그 눈이 진짜 보배로운 눈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멘. 자, 마태복음 1장 21절요.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함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이루셔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5절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가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이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신약의 모든 말씀은 구약을 이루신 말씀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면은 다시 오신다는 말씀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그렇죠? 그럼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사탄과 마귀와 그 하수인들을 불못에 집어넣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신다는 말씀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3절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헤르덴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리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헤르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그 강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들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과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다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다. 여러분이 태어나는 것도 우연이에요?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우연이에요? 정해진 거예요? 여러분들 가는 것도 우연이에요? 정해진 거예요?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있는 거예요. 그죠? 예. 마태복음 13장 34절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이걸 여러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게매는 짐승의 새끼를 닦고라 하라 하였느니라. 그는 30을 가지고 성장에 맛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그에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낙이 새끼 매여 있는데 가서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안 줄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귀는 옳지어다 해갖고 선포해가지고 왔어요. 그냥 가니까 줬어요. 네. 근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이루어질지어다 선포하는 것은 그렇게 해갖고 억지로 팔을 비틀어가지고 통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감사하면 돼. 아멘. 감사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셔요. 그리고 이미 이루어졌어요. 제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았어요. 그걸 믿고 감사하세요. 맨날 찌어다 하지 마시고. 알겠어요? 예. 자, 요한복음 10장 38절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거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을 성취하고 오셨다. 그러면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직접 기르시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 말씀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존재예요? 아니에요. 들어가 있는 존재죠.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누가 이루셨다고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신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이미 계획했기 때문에 언제? 창세 전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